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마 코로나19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셨다 하는 생각을 치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또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사탄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가져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은 사탄의 역사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 안 막아주는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아는 사람, 자기만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내버려 두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언제나 사탄이 인간에게 고난을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만 알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율법과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0년을 우리가 떠나보냈으면 합니다. 2021년에 제가 주제 선구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삼으면서 9월부터 늘 내년에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고민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약 역사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11월 말쯤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마 많은 교인들의 선입견 속에는 사도행전은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씀이겠구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전도하고 성장해서 교회를 크게 해야 되려고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부터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생각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또 교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 사도시대가 지나서 교부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교부들의 설교를 보면은요 전도하라는 말이 설교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말 설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확장되어져 갔고 그러면서 로마의 제국까지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날과 같이 공격적인 전도를 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전도가 유행을 했는가?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유럽이
제국주의가 판을 칠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제국주의적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실용주의가 복음과 결합이 되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희한한 학문이 나면서 오늘과 같은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인가? 사도행전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전도, 예수 전당 불신지요, 복음의 4대지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도행전을 주제 성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탄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막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교는 뭔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이건 세대주의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종교로 만든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중심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없지요. 말라기 선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그 신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제사장들은 로마의 제국과 결탁을 해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종교적인 규례와 간섭을 통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였지, 교회가 전혀 생명 없는 죽은 종교기관이 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은 종교기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죽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규례와 간섭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죽은 유대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우리 가운데 왔는가? 교회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왜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인도 아니고 윤리적인 의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샘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불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왜 왔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유기체적 공동체의 샘플이 되지 못하니까 그거 깨닫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인봉재앙 가운데 6째 재앙을 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임금들과 그 다음에 왕족들과 그리고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자유자와 그 누구도 재난에서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이 상실되어져서 자기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요, 대통령이라고도 피할 수도 없고 돈이 있다고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것, 세계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 고통 속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고통 나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내년에 주제 성경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인 팩트는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지만은 신학적 의미는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복을 주고 못 보이는 자에게 벌을 준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는 죽은 유대교에게 그거 아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 계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경험하며 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마지막 성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은 일하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이 말씀도 제국적 선교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와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정인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는가? 구원사의 기도는
성령의 강림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봐라, 기도하니까 성령불이 임하였다.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어디에 가서 담대히 증인의 역할, 전도를 할 수 있다. 목회도 성령불 받아야만이 기도할 때에 병자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목회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돼 라는 것은 구원사와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구원사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가?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 은사나 불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악령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귀신도 신내리면은요 작두 타요. 귀신 받아도 병 고칩니다. 여러분 절에도 마귀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성령 받으면은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 혈연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소중했는데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내 가족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없으면은 성령 불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든지 은사의 체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점점 싹이 터 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나서요 어릴 때에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좀 표현을 이래서 미안하지만 정신박야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예언과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장 종교적인 완벽한 간섭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체는 컸는데 정신은 하나도 크지 않은 정신박야와 같은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죽은 종교기관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발을 딛습니다. 사도행전을 점점 강해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더 확고히 받아들이고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연초보다 연말에는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 다른 가족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2021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구원사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로서 기존의 가치,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파괴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제가 이 설교 예전에 할 때 그랬죠. 노벨이 지하에서 울고 있다고. 낡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사탄은, 악한 인간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성령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생각해서 전도하는 데에 성령의 권능을 쓰니까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하는 데에 복음이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의 순기능과 같이 성령의 권능의 순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2021년에는 나와 내 자녀와 나와 관계된 것만을 소중히 여기던 그 가치관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사회적인 질서가 파괴되고요, 나와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도 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아닙니다.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교자입니까? 기독교의 전통과 감습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요?
코로나19에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모든 교회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잘 몰라서 하는 무식한 목사의 말입니다. 순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아는데 타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자녀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삶은 세상의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의 별칭이 파라볼로나이라 했잖아요. 파라볼로나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부활에는 D-Day라고, 디시전 데이라고, 재림의 날은 B-Day라고, 신앙생활은 D-Day와 B-Day 사이에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큰 전쟁은 결판이 났지만은 잔당을 소탕하는 전투는 있습니다. 그 전투에 전쟁은 이 승리가 보장되고 이겼지만은요, 그 지역적인 전투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내가 정인의 삶, 순교의 삶을 살다가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 전투 감당 안 하면은요, 전쟁은 이겼지만은 여전히 일제치하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분명히 우리는 독립을 했지만 이 전투를 하지 아니하니까, 위험을 감수 안 하니까 아직까지 식민지 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자주 대한민국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2021년 왜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주제 성경으로 삼았는가? 이제 함께 위험을 감수하자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고 권사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에 2040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이 있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2021년은 우리 교회가 이제 16년 차 되는 해입니다. 7년 단위로 제가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장년기라 그랬죠. 장년기 둘째 해입니다. 장년기 둘째 해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2004년을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개벽하듯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이 제가 목회하는 시대의 성도들은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지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멀리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석양해지는 노을빛 앞에서 추수가 끝난 그 꽃자락에 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하지만은, 과학의 발달로 그 광주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죽은 아들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시대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예요. 이 종자 씨앗을 방앗간에서 빻아서 자식에게 먹이면은 그날의 허기는 해결이 되지만은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전 우리 한국의 어른들과 교회는요,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매를 자기들이 다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2021년, 2040년을 보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 시대에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자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는 자보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더 칭찬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40년 무슨 비전을 보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어쩌면 이 말을 제일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유대교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당이 보통 200명 단위입니다.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루어질 때에 그냥 성인 됐다 축하한다 케이크 자르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유대교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절반 정도, 그 해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십시일반 내어서 2억 정도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 줍니다. 그 종잣돈으로 그 아이는 사업을 시작하든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빌 게이츠와 같은 자들을 나오고 이럴 때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잘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해당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죽은 유대교에도, 죽은 관습 속에도 복음의 생명이 조금 남아있는 게 그런 겁니다. 미국 동부에 예전에요, 대통령이 휴가 가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흑인, 유색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초로 한국인이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백인들이 텃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떤 한 착한 백인이 저기 가면은 한국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한국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한국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내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 유대인이 변호사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자기 아내, 아는 사람,
자기가 같은 생각을, 연고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점 앞에서 의자를 놔두고 앉아서 거기 와서 텃세하는 사람들 체크하면서 법으로 다스리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정착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유대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왜 2040년이라 보는가? 혈연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사람의 경험도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그런 거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언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들, 제가 따져보니까 영광이가 일세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효영이, 다빈이, 원준이, 지인이, 혁주, 혜인이, 예주, 하준이, 주영이, 주성이,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요, 이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로가 권사가 되고 그들의 자녀가 성인식이 될 때에는 그런 교회 되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인식이 됐을 때에 왜 부모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을 주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그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 꿈을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철이 드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하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애들은 말 안 해주면 모르더라 하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말 안 해주니까 목사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광이 이후에 주일학교 출신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 권사가 되었을 때 모든 자녀들이 다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고 교회가 함께 부모 노릇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해 줬어. 그 아이들이 기업이 나오고 뭐가 나올 때에 나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빚진 자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내리사랑 신앙의 전통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로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만 갔어요. 제가 담임하면서요, 능력이 되는 만큼, 대학교에 있을 때는요 유학도 보내주었지만은 여기 와서는 될 수 있는 만큼 외면한 적 없어요. 혈연의 자녀들 학교 갈 때에 교회나 교인 어느 누구 하나 장학금 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 뭐 이런 이야기, 요한이 이런 애들 학기 되면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장학금 줬습니다. 교회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볼 때마다 용돈 주는 거, 월상 예배 드릴 때 주는 거 왜 줘요? 우리 손주들에게 안 줘도 줘요. 왜? 신과 회복 있는 게 빚진 마음 가지라. 그래서 나중에 네 성공을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의 성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내 혈연의 자녀에게 따먹지 못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따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밀가불떡 내버려뒀는가? 우리 모든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도록.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파라볼로노이가 되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040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들의 자녀가 성인식을 할 때, 내년 3월에 영광이 장가 간다는데 40년 되면 딱 20살이 되더라고. 그때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을 줄 수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죽은 교회,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만 유명해지는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정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므로 빚진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자기의 가진 것이 가지지 못한 자의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2021년 장년기 둘째 해, 우리 교회의 16년 차 되는 2021년에 2040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파라볼라보이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새로운 해에는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하시고 생업에 어려운 자 없게 하시고 사회생활에 뒤처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애에 고민하는 자 없게 하시고, 서로 분쟁하고 싸워서 마음 상하는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설령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아픈 거 겁내지 않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때문에 겁내지 않는 교인 되게 하시고,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부하다고 해서 없는 사람 상처 주지도 않고, 자녀가 설령 공부를 좀 못해도 그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신과 호복이 있는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는 해가 되어져서, 있는 자의 갑질이 만연한 세상 속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2021년을 살아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 나무를 심는 농부와 같이 부족한 종과 함께 2040년의 비전을 보면서 파라볼로나이가 되어져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위험을 감수한 그 삶을 주님이 끌어안으며 내가 네 마음 안다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희락의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아웃기는 2024년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 장로되고 권사되어서 그들의 자녀가 성인식이 될 때에 그들의 삶의 종잣돈을 교회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애들마다 교회의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아는 종교적인 규례와 간섭만 존재하는 죽은 유대교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만이 있는 죽은 종교기관인 유대교에게 새로운 생명체를 불어넣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의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한 자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랑과 그들의 자녀도 자신의 자녀와 같이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장년기 둘째 해 2021년도에 2040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